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신금TV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을 강독합니다. 오늘은 23번째입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인데요. 그 중에 4장, 5장은 뛰어넘습니다. 4장 바울과 아브라함, 3장 바울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4장 원시 그리스도교의 성취 열강주의와 십자가의 종말론, 이 부분은 건너뛰고요. 오늘은 5장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현실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여러분, 이 볼트만의 문장을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당연히 루터가 생각날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는 십자가의 신앙, 징의신앙과 함께 서고 넘어진다. 징의신앙이 없다면 세상은 온통 죽음과 어둠일 뿐이고 교회도 사라진다. 이 조항이 없다면 복음도 교회도 무너진다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신학에 근거한 칭의신학이 복음과 교회, 그리스도교회의 중심이고 이것이 교회를 서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핵심 조항이라고 말했는데 몰트만은 여기서 특이하게도 역시 같은 독일 신학자이지만 루터 교회 소속이 아니라 개혁교 소속인 유리겐 몰트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현실과 다 함께 걸려 있다. 그게 복음의 핵심, 복음의 기초가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재미나죠.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서 몰트만보다 더 자주, 더 강하게 부활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구약성서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구약성서에는 희망의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약속, 미래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희망을 끌어냈다면 이제 신약 성서 쪽으로 넘어오면서 몰트만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활을 강조하고요. 부활을 변증합니다. 앞으로는 부활이 자주 나올 것입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희망의 신학은 무엇보다도 부활의 희망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몰트만은 이제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회가 서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은 부활에 있다고 말하면서 좀 루터와 구분되는 혹은 좀 맞선다는 느낌을 주는 문장을 말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선험적으로 경험하기 이전부터 부활과 함께 출발하지 않는 신앙은 없다. 신약 성서의 신앙은 부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그는 즉 바울은 분명히 원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고백의 원형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바울을 몰트만이 인용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무엇보다도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주장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부터 끌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특히 루터 이후의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 죽음에 근거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대속 죽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근거하여 어렵게 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6절을 종교개혁의 신호탄 출발점으로 삼았고 또 개신교도 칭의와 믿음의 근거를 이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두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신앙 안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고백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하나의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십자가 신앙에 근거한 징의신앙만을 줄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다른 색다르게 혹은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이고요.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말했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도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여기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아무튼 이 부활신앙은 바울도 원시 그리스도교의 고백의 원형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수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는 것은 비록 두 고백 형태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해석하고 있지만 이 두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이 두 고백, 주님신앙과 부활신앙은 분리할 수 없도록, 뗄 수 없도록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교적이라고 일컬을 수 없고 신앙이라고 일컬을 수도 없다. 다시 루터의 말을 되살리면 징의신앙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적이지 아니다. 그리스도교적이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신앙은 이 징의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몰트만은 부활신앙이 아닌 신앙은 기독교적, 그리스도교적인 신앙이 아니다. 오직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복음서 안에 예수의 세계화 활동, 고난과 죽음에 대한 회상, 그런 기록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기록되고 수집되고 기록되었던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회상이 보존되고 기록된 것도 바로 부활한 자와 그를 부활시키신 분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교회는 그리고 애초에 원시 그리스도교의 출발, 신앙의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죽음은 한 영웅적인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고 용감하게 산 한 헌신적인 젊은 이의 순교적인 죽음으로 해상되고 말았을 텐데,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 부활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생생한 원시 그리스도인의 고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복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핵심이었고, 이것 때문에 모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보존되고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닫게 된 것도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나중에 다시 모트만이 이 부분을 소개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온 세계로 파송하실 때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온 세계를 향한 선교적인 파송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선교는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부활한 그리스도가 주신 선교적 위임, 파송이라는 것이죠. 온 세계를 포괄하는, 온 세계를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도 그의 부활에 대한 해상에 근거해 있다. 그러므로 원시 그리스도교가 선포한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3장 15절, 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등.
우리는 이 사건의 증인이다. 3. 죄인들을 위한 의, 하나님의 의의 미래와 죽음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미래는 예수, 이 예수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죄인들을 위한 칭의와 새로운 생명의 미래가 근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시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정언과 종말론적인 희망은 부활의 캐리그마 안에서 하나로 얽혀 있다. 물론 주변 환경과 부활의 표상, 부활의 기대에 관한 연구가 제기하는 질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구분될 수는 있지만 서로 상호간에 분리될 수는 없다. 여기서 나는 무엇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실존적 질문과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종말론적인 질문과 분리될 수 없다. 이 문장은 칸트가 제기한 질문, 철학자는 네 가지 질문을 던진다. 1.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4.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칸트의 질문을 멀트만도 희망의 신학 앞부분에서 인용합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다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실천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 비판은 미학이라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주제는,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칸트가 진지하게 다루어서 책으로 남기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몰트만에 와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몰트만을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선명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몰트만은 나는 역사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라는 것 질문과 무엇을 해도 좋은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윤리적인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말하고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어떤 희망을 하도록 허락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종말론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질문과 구분될 수 없다. 다른 질문을 거꾸로 던진다고 해도 그 질문도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와 희망해도 좋은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몰트만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서로 연결합니다. 오직 이 세 가지 질문이 함께 제기될 때 비로소 부활의 현실성은 드러날 수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은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한다. 그는 과연 부활하였는가? 부활의 현실성은 어떤 존재의 양태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예수는 어떤 존재의 형태로 모습으로 부활했는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뜻인가? 그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부활의 개념이 개념사적이고 개념의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고, 전승사, 신앙의 전승, 전통, 신앙이 전달되고 계승되어 온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부활은 이해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부활이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 현실이라는 뜻인가?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것은 부활이 인간의 소원과 희망을 성취하는 현실이라는 뜻인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은 현대인들이 취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현실 이해에 의하여 이끌려간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어떤 관심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끌려가는데, 부활을 묻는 질문은 현대인들의 현실 이해에 의하여 이끌려지고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부활의 현실성의 양태, 어떤 형태로 예수는 부활했는가라고 하는 부활의 형태, 양태에 대한 질문만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부활의 현실성, 사실성이겠죠.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유도하고 자극하고 설명하는 현실성도 질문의 대상이 된다. 예수의 부활이 현실이라고 할 때
그 당신이 말하는 현실성이 무엇이냐, 무슨 현실성을 말하느냐라고 되묻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의 자리를 따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질문의 자리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질문에 따라 대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질 수 있다. 그 질문의 맥락과 질문의 상황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의 맥락, 상황 안에 있는 개별적인 어떤 흩어져 있는 분산된 질문일 수가 없고, 오늘의 세계 경험과 자기 경험, 미래 경험을 모두 포괄하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 이 질문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자체에 대한 질문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협소하게 고정한다면, 예컨대 교회가 가르쳐온 이 교리의 효과와 의미가 무엇인가? 혹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개연성을 갖는 사건인가? 혹은 부활은 마음과 양심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혹은 부활이 줄 수 있는 희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따위와 같은 이런 등등 이런 종류의 질문으로 예수의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을 확정해버리면 질문의 출발점과 목표가 되는 바로 그 상황은 마치 자명한 것처럼 무시되어 버린다. 하지만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인식은 바로 이 상황을 문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활이 현실적인가? 부활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을 하는 자의 상황까지도 되돌아볼 수 있게끔 자신의 질문을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게 한다는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성을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는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헤겔과 니체의 설명 속에 이와 같은 상황이 해석되어 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서구 철학에서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헤겔과 니체를 통하여 강력하게 터져 나왔다는 것을 몰트만은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문장이 아니라 혹은 신학적인 문장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문장,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근대의 세계 경험, 특히 1차 대전과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어마어마한 재앙, 인간과 문화의 파멸, 신의 부재,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경험, 자신에 대한 경험의 밑바탕에서 과학의 방법론적 무신론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 주었던 것 같다. 질문의 방향을 통해 부활의 현실성을 역사적인 것으로 혹은 실존적인 것으로 혹은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고정하는 모든 질문들은 무신론적 형태의 역사 경험과 인간의 자기 경험, 유토피아적인 미래 이해에 근거해 있다. 특히 몰트만 이 희망의 신학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말할 때 바로 신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매우, 특히 미국 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사신신학이 매우 유행했고, 유럽에서도 이미 2차 두 번에 이은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 인간에 대한 철저한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상실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는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말하는 이런 급격한 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로부터 현대인의 부활 이해의 상황은 요약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질문한다. 이런 것을 몰트만은 여기서 주장하고요,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는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하나님의 관념이 결코 필연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다. 세계 경험, 현실 경험, 역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죽음을 말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념, 생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종래의 신학적, 형이상학적 형태의 하나님 관념은 무용지물이 되거나 개인의 선택사항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로부터, 세계로부터 혹은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한,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가 역사로부터 알려진다는 말은 볼파르트 판넨베르크의 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계시는 역사로 온다. 역사가 하나님의 간접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역사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이런 판넨베르크적인 논리 방식을 떠올리게 하고요. 세계로부터는 오래전부터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 방법으로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그런 방식을 떠올리게 하고요.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는 것은 실존 철학자 하이데크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루돌프 불트만의 신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렇게 역사로부터, 세계로부터,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추론하거나 끌어올리고 하는 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부활 선포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사항이 되고 만다. 어제 역사로부터, 세계로부터 혹은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알려진 하나님의 죽음에 직면하여 역사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인간의 실존 속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죽음 많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죽음이 현실적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유럽의 상황에 직면하여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부활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활의 선포,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희망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새로운 것이 되고 실제로 객관적인 것으로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 부활에 대한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로부터 역사로부터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부활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바로 여기서 부활신앙, 그리스도교적인 미래에 대한 희망신앙은 가능할 수 있다. 또 부활에 대한 인식, 부활에 대한 희망은 역사로부터, 세계로부터,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고 오직 부활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올 수 있고 기대될 수 있다라고 몰트만은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오늘의 문장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하려고 해도 완전히 제 몰트만의 문장이나 현대 철학자의 문장을 주장을 100% 완전히 소화한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느낌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몰트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다음에 계속 나오는 문장을 통하여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몰트만의 설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뒤에 나오는 원래 원세는 작은 글씨로 현대 철학자의 그 주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다 번역했지만 매우 난해하고요. 또 복잡하고요. 또 여러분이 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생략했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고요. 앞으로 몇 차례 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몰트만의 설명을 계속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